오늘은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 말씀을 가지고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혈루증 걸린 여인을 고쳐주실 때 12살 여자아이가 죽었다고 회당장의 집 사람들에게 전갈이 왔습니다. 유대인들의 제사는 예루살렘 한 장소에서 드려지도록 정해졌습니다. 그러나 어떤 다른 장소에서 예배가 행해지는 것을 금하지는 않았습니다. 안식일 날 그리고 월삭의 예배를 위해 선지자들과 선견자들에 의해서 다른 장소에서도 회집이 되어졌습니다. 유대인들은 폭풍과 열사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편리한 장소들을 준비하는 필요성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마 이것이 회당의 기원인 듯합니다. 그러나 회당이 언제쯤 시작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지만 요세푸스는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 어느 때일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때 회당은 유대 지방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있는 디아스포라 어디든지 크게 증가되었다고 합니다. 로마인들에게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전에 오직 예루살렘 안에만 480여 개의 회당이 있었는데 회당은 예배를 목적으로 하는 모임을 갖기 위해서 10명의 유대인들만 있으면 어느 장소든지 세워지게 됩니다. 회당에서는 정기적인 예배가 있는데 율법 즉 구약이 적당한 분량으로 읽혀지고 기도가 드려지고 모세율법이 해설되어지는 이런 순서를 통해서 회당 예배가 진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율법은 모세오경과 선지서로 나누어지는데 매년마다 읽혀집니다. 이것은 회당의 관료들에 의해서 행해지는데 회당장들에 의해서 초청된 어떤 사람들이 이 설법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과 사도들은 지속적으로 회당 예배에 참석하고 우리 주님은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회당은 성전과 비슷하게 지어졌는데 기둥에 의해서 받쳐지는 중앙 건물과 중앙 건물을 둘러싸고 있는 뜰이 있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 보면 중앙 건물 안에는 율법을 낭독하기 위해서 준비되어진 구역이 있습니다. 율법은 강단 가까이에 있는 교회 안에 보관되어졌고 마태복음 23장 6절에서와 같이 상석은 강단에 가장 가까이 위치해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은 강단을 마주하여 둘러앉아 있습니다. 율법이 읽혀질 때 청중들은 일어났고 율법이 설명되어질 때 대중들은 앉았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은 유대인들의 예를 따라서 일반적으로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교훈하시고 복음을 설명하는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회당장은 회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재반 사물을 관리하는 총책임자입니다. 야이로는 12살의 딸을 둔 가버나움 회당의 회당장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야이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계몽하는 자, 밝게 하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야이로는 가버나움의 회당장으로서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매우 존경받고 지체 높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딸바보였을 것입니다. 그가 왜 딸바보였는가는 예수님에게 자기 딸을 위해서 했던 행동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에 보면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그는 지체 높은 회당장이었지만 12살 된 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체면도 내버리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자신의 죽게 된 어린 딸을 살려달라고 간청을 했기 때문입니다. 딸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회당장의 신분도 자존심도 모두 다 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딸바보이지요. 이렇게 딸을 살리기 위해서 자존심도 명예도 집어던진 회당장에게 딸이 죽었다는 소식은 얼마나 슬펐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가 죽었으니 이제는 예수님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 말은 회당장의 집에서 그의 딸의 죽음 소식을 가지고 온 사람들의 말이었습니다. 여기서 괴롭게 하다 하는 말의 의미는 껍질을 벗겨버리다, 쉴 새 없이 공격하여 고통스럽게 하다 그런 뜻입니다. 사람들은 회당장에게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말라, 자꾸 예수님에게 고쳐달라고 닥달하지 말라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회당장의 딸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죽은 딸을 어떻게 예수님이 고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만하시오 라고 한 것이죠. 다윗이 밧세바와 불륜으로 아기를 낳았는데 갓난쟁이가 하나님의 치심을 받아 심히 알았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은 그 아기를 위해서 식음을 전폐하며 밤새도록 하나님에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7일 만에 아기가 죽자 다윗은 금식을 거치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죽은 아기를 위해서 살려달라고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것은 피차 괴로운 일이라는 뜻입니다. 죽은 아기를 포기하니 오히려 다윗의 마음이 가벼워졌다 하는 것입니다. 회당장에게 예수님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고 말한 그 의미도 이와 같습니다. 아이가 죽기 전에는 살려달라고 애원해야 하겠지만 이제는 죽었는데 더 이상 미련을 갖지 말고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말라. 포기하라. 이런 뜻입니다. 옳은 말일 것입니다. 드라마에서 보면 환자의 가족이 의사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울부짖고 소리를 칩니다. 살려내시오. 의사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지 죽이는 사람이요. 우리 아들을 살려내시오 하고 울부짖습니다. 그때 의사는 고개를 푹 숙이고 한숨만 쉬면서 그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말할 뿐이지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죽은 자를 살려달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괴롭히는 일일까요? 죽은 자를 살려달라고 하면 예수님이 황당해서 괴로워하실까요? 회당장의 사람들은 어쩌면 회당장이 예수님에게 섭섭히 생각하지 말라는 뜻으로 말했을 수도 있어요. 왜 회당장이 예수님을 섭섭하게 생각할까요? 회당장이 예수님의 발 앞에서 그렇게 겸손하게 부탁했을 때 빨리 회당장의 집에 가서 아이를 고쳐주셨으면 아이가 죽지 않고 살았을 텐데, 그래서 어린 딸을 잃어버린 회당장이 예수님에게 너무나 실망했을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원망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조금만 예수님이 덜 지체했더라면, 혹시 예수님의 발걸음을 막아선 혈루증 걸렸던 여인이 없었더라면 하고 야속해 했을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회당장이 예수님을 갈구고 괴롭히는 것은 예수님을 원망하고 야속해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예수님이 빨리 왔더라면, 좀 더 예수님이 빨리 왔더라면, 혈루증 걸린 여자가 예수님에게 오지만 않았더라면, 회당장인 나의 부탁보다 혈루증 걸린 여자의 말을 먼저 들어주다니 내가 누군지 알면서 예수님이 나한테 그럴 수가 있나, 이렇게 속으로 자신을 박박 긁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회당장은 마음속으로 오만 가지 생각으로 마음이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우리는 일어난 결과에 대해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데, 내가 얼마나 봉사했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예수님을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쉴 새 없이 공격하고 껍질을 박박 벗겨내는 것과 마찬가지다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회당장의 집에서 온 사람들이 하는 말을 예수님은 들으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회당장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회당장의 마음을 아셨을까요? 물론 아셨을 것입니다. 그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즉시 회당장의 마음속에 낙심과 슬픔과 서운함과 아쉬움이 찬바람처럼 몰아치는 것을 예수님은 그의 얼굴을 통해서 보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괴롭게 하지 말라던 사람들의 말에 반박하시듯 두려워 말고 나만 믿으라고 회당장에게 말씀하십니다. 회당장이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죽음의 공포입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딸이 죽었다는 사실은 아버지인 회당장에게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마도 회당장의 얼굴이 하얗게 사색이 되는 것을 예수님은 즉시 보셨을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에게 죽은 아이를 살려달라고 하는 것은 결코 예수님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회당장과 그의 사람들에게 보여줄 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회당장과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고 공포스러워하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셨다면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신 것과 같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것과 같다 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잃는 것이요, 생명은 모든 것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이것저것 별것을 다 구하면서도 죽음 앞에서는 무력해지고 포기하고 맙니다. 죽음을 이기는 권세를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얻지 못했다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얻었다 해도 아무것도 얻지 못한 그런 불행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하고 가정이 화목하고 자녀들의 앞날이 잘 되고 그런 것들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죽음에서 나를 살리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서 떨면 어떻겠습니까? 나의 죽음에 대해서 벌벌 떨게 된다면은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말 죽음을 많은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이제 그러나 우리는 내 앞에 죽음이 온다고 해도 주께서 나를 살리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며 기뻐해야 됩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두려워하지 않고 생명의 환희를 느낄 수 있습니까? 이것이 예수 믿음이지요. 이러한 기쁨과 확신이 없다면 이재용 회장과 같이 대재벌이 되어도 빌 게이츠처럼 스마트폰으로 세상을 변화시켜도 케이팝으로 세계 문화를 장악한다 해도 또 페르시아 왕 느부갓네살의 영광을 가진다고 해도 그는 실패한 인생이며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북한 선교를 하시는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북한 가정교회 성도들은 남한교회 성도들이 가진 부와 자유와 선행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죽음 앞에서도 남한을 부러워하지 않고 환경을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당당히 믿음을 가지고 맞서서 순교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죽음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아닐까요? 주님은 지금도 세상을 다 가졌는데도 죽음 앞에서 벌벌 떠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예수님은 제자들 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만 데리고 회당장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회당장의 집은 이미 토상집이 되어 있었어요. 회당장의 집에 들어가니 곡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구개역성경에서는 헌화하는 소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헌화한다는 말은 야단 법석 난리를 친다는 뜻입니다. 이미 회당장의 집에는 그 당시 장례 절차에 따라서 사람이 죽으면 먼저 곡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곡을 시작하는 그런 전통을 따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랍비 문서에 의하면 아무리 가난한 자의 장례에도 2명의 피리 부는 자와 1명의 곡하는 부녀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곡하는 부녀들은 슬픈 노래를 부르며 날카로운 비명소리를 내고 악기로 구슬픈 곡조를 연주하면서 장례를 위해서 돈을 지불하고 불러온 곡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린 소녀의 죽음을 더욱 슬프고 비극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더 많은 악사들과 곡하는 부녀들은 비통함을 연출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곡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왜 이렇게 소란을 떨면서 우느냐고 하시며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었죠. 여기서 비웃었다는 말은 조롱할 목적으로 상대방을 묵살시켜버리는 웃음. 아마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킥킥대면서 비웃는 웃음소리를 냈을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죽은 소녀를 보고 잔다고 하실 때 사람들은 큰 소리로 웃으면서 예수님의 말을 묵살해버린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비웃는 웃음소리에 묻혀서 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크게 웃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을 묵살할 뿐만 아니라 악사들과 애곡하는 부녀들이 더 큰 소리로 악을 쓰면서 애곡의 분위기를 고조시켰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때 비웃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고 3명의 제자들과 부모를 데리고 아이가 누워있는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웃는 자들을 내어 쫓으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단호하고 강력한 행동이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4절에서는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나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물론 곡하는 자들은 예수님이 죽은 소녀를 잔다고 하셨을 때 그 의미를 몰라서 비웃었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무지에서 온 망언일지라도 허용하지 않으시고 금하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무지한 사람들의 무지한 말에 이렇게 강하게 대적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말이 자기들의 말이 아니라 마귀의 말이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한다든지 예수님을 회방하는 말을 할 때 그것이 단지 자기들의 생각과 주장이라고 여기면서 막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회방하는 말을 하는 것은 그들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말, 마귀의 농간에 놀아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서는 안 된다고 만류한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아마도 예수님의 단호한 말씀에 베드로는 당황했을 것이지만 베드로 배후에 마귀가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지적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귀나 귀신이 말하는 것은 단호하게 금하십니다. 우리가 불신의 말이나 악한 말을 경계하고 금해야 할 이유는 그 말들이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속한 말이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죄에서 죄인을 구원하셔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조롱하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마귀의 말이요 귀신의 짓거리는 소리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단호하고 강하게 나가라고 명령하셨는지 그 소란하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다 물러가고 소녀의 집안에는 예수님과 3명의 제자들과 그녀의 부모만 남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잔다고 하신 의미는 무엇일까요? 다시 생명으로 부활한 성도들에게 육신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깊은 잠이다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때까지 잠시 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죄 가운데 거하는 자는 사망 곧 죽은 것이지만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잠이요 휴식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날 자들의 육신적 죽음의 정의를 내리신 것입니다. 죽는다는 것은 모든 것이 다 끝났다는 의미이지만 잔다는 것은 나중에 다시 일어날 것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죽음은 영원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상으로 이어지는 잠자는 기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다 살아날 것입니다. 믿는 자는 잠자다가 깨어보니 생명의 부활로 천국에 있을 것이고 불신자는 잠자다가 깨어보니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 있을 것입니다. 달리다쿰, 예수님은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쿰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의 뜻은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소녀는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마가는 그 아이의 나이가 12살이라고 기록했습니다. 12년 혈류증에 걸린 여인에게 방해받아 죽어버린 12살 된 여자아이가 주님의 명령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마가가 소녀의 나이가 12살이라고 기록한 것은 아마도 묘하게 일치하는 12년 혈류증 걸린 여인과의 만남 때문일 것입니다. 12년 혈류증 걸린 고질병에 걸린 여인도 12살밖에 안 되어 죽은 원통한 아이도 주님을 만날 때 생명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마가는 강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경계하시고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상 죽는다는 것은 매우 공포스러운 일입니다. 마귀는 인간에게 언젠가 죽으니까 죽음을 받아들이라고 운명론적으로 말합니다. 마귀가 죽음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방법은 뭡니까? 죽음을 애도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슬퍼하고 그리고 죽음을 황망해하는 것입니다. 인도라고 하는 나라는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곳이라고 하는데 그들은 사람이 죽으면 겐지즈 강에서 화장시켜 강물에 뿌림으로 삶의 땅에서 죽음을 보고 살아갑니다. 그들은 죽음을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언젠가는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삶에 대해서도 그렇게 애착을 가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글라데시나 인도는 개인의 행복도가 매우 높아요.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매우 환경이 힘들지만 그들은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가장 가까이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마치 그들이 도를 깨닫는 것과 같이 여깁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물질에 대한 애착도 삶에 대해서 아등바등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있는 대로 먹고 없으면 안 먹고 병에 걸리면 죽고 그렇게 운명론적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마치 인격이 높은 도인의 모습 같지만 실상은 마귀의 죄의 굴레에 묶여있는 인간의 비참한 모습입니다. 그냥 포기하고 사는 것은 마귀의 계략입니다. 마귀는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인간을 조종합니다. 예수님은 히브리서 12장 15절에서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는 죽음을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여서 죽음과 싸우지 않도록 만들어 영원한 사망의 종으로 인간을 지옥으로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은 영원한 사망에 이르지만 예수님에게 오는 자들은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이 12살 된 소녀의 달리다쿰에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또한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은 자가 살아나는 방법은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주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소녀야 하고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니 소녀가 살아났어요. 에스겔이 골짜기의 마른 뼈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할 때 뼈들이 맞춰지고 살아났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주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하고 부르실 때 우리 주님이 소녀야 하고 부르실 때 우리의 목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이름을 알고 부르실 때 우리는 그때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에서 승리하시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과 가장 슬퍼하는 것을 예수님은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우리의 주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